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소유의 면에서도 마음의 면에서도 모든 게 다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팔복이라고 하는데 팔복의 8가지를 앞으로 하나하나씩 나눠보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지난 말씀 가운데 갈릴리라는 곳에 가셔서 갈릴리 외딴 곳에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심을, 그 나라의 주인이심을 보여주십니다. 갈릴리라는 곳은 굉장히 외떨어진 곳이요,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그리 좋아하지 않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곳에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제자들을 세우시며 또 그곳에 수많은 잃어버린 사람들, 병들고 지쳐있고 힘든 사람들을 향해서 치유와 은혜를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갈릴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건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이 예수님의 은혜의 소식을 듣고 주님 앞에 모여듭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삶의 특징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이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팔복, 우리가 이야기하는 팔복의 복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 사실 이런 모습이 정말 복인가라고 정말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복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 할 때 가난하다 단어 속에 내가 복되구나, 내가 가난하다면 내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있고 값진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정말 복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 물어봅시다. 심령이 가난하십니까? 가난하다고 하시나요? 제 어릴 때 저희 부모님하고 이렇게 음식을 만들어 먹을 때 비빔밥을 좀 많이 만들어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때에는 보리 비빔밥이 많이 있어요. 보리 비빔밥. 지금은 이 보리 산채 비빔밥 하면 굉장히 고급스러운 음식에 속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쌀이 없으니까 보리밥을 넣은 거죠. 그래서 그걸 자주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부모님, 어머니는 특히 이제 최근에는 이 보리라는 단어만 들어도 힘들어 하십니다. 보리라는 자체는 먹어서는 안 되는 거라고 여기는 거예요. 하도 많이 드셔가지고. 가난이라는 거, 뭐 힘든 거, 이게 하나의 추억일 수는 있는데 그걸 당한 분들이나 그 과정에 있는 분들에게는 결국에 추억으로만 끝나지 않고 아픔으로 남기도 하는 거죠. 이 갈릴리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가난하다는 단어와 동일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희망이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갈릴리 지역은 사마리아의 위쪽의 지역이거든요. 사마리 위쪽의 지역이라는 것은 사마리아 사람들도 무시받지만 이 갈릴리 사람들은 더 무시받는 거예요. 아수르, 이런 나라들,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들에 가장 가까운 곳에 있어가지고 이스라엘이 포로의 삶을 살 때 가장 많이 그 어려움을 당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에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이름표가 붙는 것 같은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실 때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은 실제로 굉장히 어려운 마음인 거예요. 가난한 게 왜 복이 될까? 어려움이 왜 복이 될까?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데 왜 예수님은 이것을 복이라 하실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의 개념을 주님께서 완전히 바꿔주시는 거죠. 마치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함께 하지 않는가, 함께 하는가가 복의 기준이 된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땅에 임했기에, 갈릴리 그곳에 오셨기에 그들을 찾으시고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손대셔서 병을 고치시기에 그들에게 그게 복이 되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보통 생각하고 있는 기준 속에 있는 복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주님과 어떤 모습으로 동행하는가가 복의 기준이 되고 축복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속에 심령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심령을 만드신 분이 우리 주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심령을 만드시고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 그분이 주인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주인됨을 주님이 표현하기를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주십니다. 주님께 그 말씀의 주인 되셔가지고 우리 그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하나님의 사자로서 삶을 살아가게 하신 거죠. 근데 이 마음이 어떻게 무너지기 시작합니까? 아담과 하와의 하나님 말씀을 어김으로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의 심령이 주인 되셨어야 되는데 이제 그 심령이 주인 된 곳에 다른 것으로 채워가기 시작하신 것이 봅니다. 그것이 채워지는 순간 하나님으로 채워졌을 때 은혜가 아니라 다른 것으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가치관으로 자기의 무언가로 채워지기 쓰는 그 순간부터는 그들의 삶은 풍요로운 것처럼 보였어요. 세상 것 다 주님께서 주셔가지고 관리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풍족한 줄 알고 살다가 마지막 한 가지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관계 속에 선을 그었듯이 주님께서 먹으면 안 된다고 한 결코 죽이라고 한 그 과실을 먹는 그 순간 사람들은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얻는 것처럼 착각했다는 것입니다. 다 얻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그것조차 자기들이 다 주기로 약속한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이 주시기로 한 그것을 미리 자기들이 마치 받아야 되는 것처럼 다 취했다는 거죠.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완성되는 것처럼 자기들이 하나님처럼 되는 것으로 하나님 같은 능력과 축복된 삶을 사는 것으로 착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사실은 그들은 다 잃어버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 잃어버렸어요. 누굴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 그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들이 예수님을 처음 영접할 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이 가장 기쁜 순간이요 감격의 순간인데 그때 모든 걸 다 얻은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제 그분의 삶을 따라서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면서 이제부터는 나의 신앙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나의 기준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나의 도덕적인 면이 드러나고 나의 열심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시대 때 가장 대표적이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종교 지도자라고 할 수 있겠죠. 저도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연륜이 있으면 있을수록 점점 나의 열심으로 나의 신앙의 기준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게 마치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게 모든 것이냐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중심에는 하나님 관계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그분이 사실 없어요. 이름은 있고 경건의 모습은 생기기 시작하는데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이 인도하시면 인내할 때 인내할 수가 있어야 되고 어려움을 겪을 때 겪어야 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까지 취한다면 그 생명을 취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선한 사람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네가 나를 선한 사람이겠니? 그러면 너는 나를 하나님이라고 여기느냐라는 질문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계명을 다 지켰냐고 물어보잖아요. 다 지켰습니다. 다 지켰다고 했어요. 그래 그러면 좋다. 한 가지 네가 부족한 게 있다. 네가 가진 거 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 주고 나를 따르라. 그리고 거기 중요한 것은 소유가 중요한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소유물을 버리고 오라 안 오라 이런 문제를 다루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나를 따르라는 거였거든. 네가 나를 따를 수 있느냐. 네가 선한 사람이라고 했고 선한 건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내가 말한 것처럼 내가 그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너 나 따를 수 있니? 근데 그 청년은 어떻게 했죠? 근심하며 떠났다고 했어요. 근심하며.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는 거죠. 그것이 더 그에게 예수님은 좋긴 좋아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의로운 삶,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 같은 삶, 그 삶을 보니까 하나님 선한 하나님 그분의 도움이 없으시는 안 되겠다, 안 된다는 것을 알고 따라간 거야. 예수님 그 정도만 나에게 다가오신다면 나 예수님 좋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라는 거죠. 너 정말 나를 따르려, 나만을 따르려. 거기에는 너의 소유가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그죠? 네가 생명처럼 여긴 그것이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네가 자랑한 그것이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나를 따르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부자도 또 한 명 있죠. 그 부자도 매년마다 소출이 많아지니까 그 소출이 많아지면서 이제 그 소출을 또 다른 곳에 저장할 곳을 짓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느 때가 되면 이것을 즐기자, 그때가 오리라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생명을 취하면 네가 지금까지 수고하니 묻은 것이 다 뭐가 되느냐. 그러면서 하늘의 보화를 쌓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것마다 다 도저히 들고 녹이 슬고 썩어 없어지는 것이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사실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채우려고 한다는 거죠. 채우고 또 채우고. 사마리아 여인, 요한복음 4장에 나온 사마리아 여인 어떻습니까? 그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여인의 삶도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다른 것으로 체험받는 삶이었어요. 예수님이 직접 이야기하시죠. 너의 남편이 5이요. 지금 남편은 너의 남편이 아니구나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인이 그 말에도 깜짝 놀랍니다. 영원한 생명수 되신 예수님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이제 영원히 예배되어야 할 분 예수님 자신을 자기를 소개하면서 그 여인은 예수님을 하나님 메시아로 만납니다. 그리고 나 자기 마을로 돌아가서 내가 봤다고 했습니다. 누굴 봤어요? 그리스도를 봤다 했어요.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 여인의 태도와 그 긴박감 속에서 마을 사람들이 그 여인을 상대하지 않은 마을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여인 말을 듣고 마을 사람 다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거기서도 그 여인도 그 여인 나름대로 자기의 만족감이 될 수 있고 자기가 의지할 수 있는 게 될 수 있어요. 사람이 의지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아무리 채워도 그것이 없어지고 또 다른 것을 채운다 할지라도 채우지 못했던 것을 예수님과의 그 짧은 대화 속에 예수님 누구신가를 알게 된 그때 그 여인의 마음속을 채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말씀을 성경에서 많이 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니고데모 같은 청년, 또 어떤 부자 같은 사람, 또 이 사마리아 여인의 저 모습처럼 잠시 자기에게 유익함을 주는 사람 정도로 조금 위대한 사람으로 어떻게 보면요 성인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예수님 성인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착하고 어질고 좋은 분이시기 때문에 나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것만 취하면 내가 원하는 것만 받으면 그게 은혜라 생각하고 축복이라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금과 은으로도 우리의 심령을 채울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금과 은으로 채울 수 없어요. 오히려 금과 은은 우리의 마음을 더럽힌다고 했습니다. 더럽힐 뿐만이 아니라 그것에 온갖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는 수많은 계략과 모략이 들어가고 거기에는 어떻게 보면 죽음에 이르는 길로 들어가는 경우가 사실 많이 있는 거예요. 이걸 동시에 가져갈 수도 없습니다. 섬길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삶은 무엇보다 더 그렇죠.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 성전에 마지막 들어가실 때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성전을 청결케 하십니까? 청결케 할 때 뭘 청결케 한 거예요? 그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쫓아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진 분이시니까 가볍게 했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심판자십니다. 그런 것을 그냥 용납하지 않습니다. 엄하게 하신 겁니다. 아주 엄하게 하신 겁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사시 떨듯 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사람의 공동체 속에서 유익을 구하는 것은 절대 해서도 안 됩니다. 저희 교회 내에서 혹시라도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서로가 하나님 마음 되어서 그건 서로 책망해야 될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의 유익의 재료로 보이기 시작하면 벌써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꺼진 것과 같아요. 활기가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성전 안에 들어갔을 때 성전 안은 뭐가 있어요? 딱 들어가는 순간에 바로 번제단이 있는 겁니다. 번제단. 그죠? 번제단이 있고 그 번제단 앞에 수많은 동물들이 계속 줄을 지어서 자기 죽음의 차례를 기다리는데 왜 그래요? 자기 주인, 예배드린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러 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가 대신 죽어야 할 것을 이 동물들을 죽여가면서 제사장이 죽이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예배 인도하는 분이 그 모든 걸 다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 드리는 사람이 그 짐승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 짐승을 제사장이 기도해 줍니다. 예배 드린 사람과 짐승의 머리에 얹어놓고 이 사람의 죄가 이 짐승에게 다 전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그 예배 드린 자가 자기가 애지중지하게 흠이 없이 기르려면 얼마나 애지중지 기르겠어요. 그 애지중지 기른 짐승을 가져다가 목을 자르고 피를 내고 온 몸을 다 갈라가지고 다 뜯어내고 몸을 각을 뜨고 마디마디를 잘라내가지고요, 그걸 불태우게 내던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굉장히 엄숙한 것이고 위험이 있는 것이고 때로는 슬픔도 있는 것이고, 정말 그 앞에서요, 자기 때문에 이렇게 죽어간다고 할 때 자기 죄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 거였구나, 하나님이 이 죄를 이렇게 무서워하는구나, 그러면서 예배 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이 성전이 그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장사하는 거예요. 돈으로 장사하고, 그리고 사람들도 자기 집에서 애지중지 길러오지 아니하고 그곳에 돈 주고 사는 겁니다. 물론 먼 곳에서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한 것인데 이게 그렇게만 쓰여진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형식화가 됐다는 거죠. 형식화가 되고 서로가 하나님 앞에 죄된 모습으로 회개하며 예배의 전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유익에 이용하고 쓸모가 있는가 없는가처럼 생각하는 공동체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절대 힘이 없죠. 그곳에서는 생명이 살아 움직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배 드릴 때 심령이 가난하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심령이 가난함을 왜 복이 있다고 하셨는가? 심령이 가난한 채로 있는 건 절대 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단어 자체가 뱅크럽시예요. 완전 파산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파산했고 삶이 파산했다는 거예요. 파산한 상태가 어떻게 복이 있어요? 그죠? 저희들도 파산해 본 적 있잖아요. 교회 자체가, 우리 공동체가, 우리 신앙 자체도, 우리 삶 자체가 파산합니다. 근데 그때 복이 있나요? 정말 하나님 축복이 임해서 할렐루야 주님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주님 앞에 우리가 헌신하며 가고 있나요? 아닐 겁니다. 오히려 더 낙담되고 좌절되고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거기서 다시 한번 일어나는 것조차가 위선 같고, 그래서 일어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가? 심령을 만드신 분 누구라고 하셨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심령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불어주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셨을 때 인간의 삶은 어느 것 하나 사실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이 모든 것이었기 때문에 그분과의 만남이 되면, 그분의 음성이 들려지면,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게 되면 사실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주님은 무엇으로 우리 회복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라고 하죠. 시편 51편을 보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난 이후에 자기 안에 죄의 모습으로 그냥 모든 게 무너져가는 자기 자신을 표현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죄인의 모습으로 있었다 고백하면서 나오죠. 하나님, 나의 영을 정결케 해달라고, 나의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나의 심령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게 벌써 은혜의 시작이에요. 마치 그게 번제단 앞에서 내 대신 죽어야 할 그 짐승을 갈기갈기 찢어내며 피 흘리게 하면서 그 피를 번제단에 다 사방에 뿌리고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 드린 사람들의 마음이 됩니다.
만약에 그게 없으면, 이스라엘 사람들 만약에 그게 없으면 예배 드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배 자체를 하나님이 안 받아주셨던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이 다 완성되었기에 물론 이 일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러나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내 죄의 모습을 그 하나하나의 마치 살점에 있는 것 같은 것을 다 잘라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그분 앞에 불로 태워야 되고 내 피를 다 흘러내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토설하지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죄는 회개하면 할수록 그것이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관계 회복됨에 기쁨과 은혜가 넘쳐가지고요. 이제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경험, 나의 아픔, 나의 고통이 나를 지배했던 것이 싹 풀려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찾아오시는 것처럼 마치 제사장이 성소 안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그 순간처럼 하나님과의 기쁜 만남의 순간이 되는 겁니다. 그때 성령 충만의 은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죄를 그 전에 지었다 할지라도 또 질 수 있는 충분한 우리의 소지가 다 있다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고통 가운데 있었던 분이 하나님이었던 걸 알게 돼요. 내가 그 완전히 영적으로 파산했던, 내 육적으로 파산하고 내 모든 것이 다 파산했던 그 순간에 나만 홀로 아파하고 나만 홀로 따로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안에서 같이 고통스럽고 같이 그 아픔을 느꼈다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눈물을 알게 되면서 우리 안에서 눈물이 같이 흘러 넘치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 주님께서 회복의 은혜가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저녁에 늦게 좀 테이블을 켰습니다. ETV 그 교육방송 딱 그 시간에 그게 나오더라고요. 아우슈비츠에서 자기 오빠, 엄마 또 아버지를 갖다가 다 죽임당한 한 할머니가 나와요. 제가 딱 본 순간은 저거였어요. 그 독일 그 고등학교 학생 그 수업 시간에 거기 들어가서 애들하고 이제 대화하는 거죠. 자기가 어떤 일을 당했는가 쭉 당해. 그러면서 갑자기 제가 왜 그걸 좀 더 봤냐면 그때 할머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나는 그때부터 무신론자가 됐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았다. 그냥 탁탁탁탁 이야기하셔요. 하나님 나의 고통 속에 있지 않았다는 거죠. 나는 우연히 살아났을 뿐이다. 나는 우연히 살아났을 뿐이다. 뭐 학생들도 그 믿음의 학생들인데도 뭐 아무도 그냥 이야기 안 하더라고요. 그냥. 저도 그때 제가 저 자리에 있었으면 저 할머니만의 대화를 한다면 무슨 대화를 하지? 아니에요. 그래도 할머니 살아계셨어요. 하느님은 그렇게 이야기할까? 뭐 그런 마음이 막 들었어요. 못할 것 같기도 하고. 그 들어보니까 왜냐면 그 뒤에 바로 그 할머니가 처음 그 포로 수용소에 나와서 살아남았는데 처음 자기 딸을 데리고 그 수용소를 가는 장면이 그 다음에 나오더라고요. 그럼 자기가 들어갔던 것, 자기 아버지하고 마지막 헤어졌던 것, 자기 아버지 헤어졌을 때는 남자애들 따로 들어갔는데 철조망에서 우연하게 만난 거예요. 철조망을 사이에 두고 아버지가 그걸 물어봅니다. 이 딸, 할머니죠 지금은. 딸에게 야 어머니는 어떻게 됐어? 처음. 근데 이 딸이 그 당시에 앞을 잘 못 봤는데요. 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는 가스실로 가서 죽었습니다. 아버지 그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그건 사실이 아니었더라고요. 뒤에 보니까 그냥 자기가 따로 떨어지니까 다 죽은 줄 알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아버지가 그 자리에서 그냥 울음을 통곡하면서 그냥 쓰러진 거죠. 그걸 마지막으로 본 거예요, 이 딸은. 그리고 이제 또 거기서 해산돼 가지고 못 본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 거기 가서 그 자리, 자기 아버지하고 만나서 마지막 이야기했던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고 자기 아버지와 엄마, 오빠의 혹시 기록이 있는가 보려고 그 기록 보관소에 가서 기록을 이렇게 쭉 찾아보더라고요. 근데 모든 기록 중에 한 5% 정도만 남았는데 거기에 자기 오빠하고 아빠가 병원에서 잠깐 무슨 치료받은 장면이 2번 나와요. 그 기록이 2번. 그러면서 또 거기서 눈물 흘리면서 그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거 쭉 마지막까지 보지 못했는데 거의 끝이죠, 거기가. 그걸 생각하면서 제가 하나님 정말 저 할머니 무슨 말을 해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계셨다는 거야.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하나님이 그분의 사실 아픔에 같이 계신 거예요. 저는 그분이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을 믿을 것 같아요. 그 아버님이 마지막에 그랬다. 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그 처음 헤어질 때 딸의 그 엄마 아빠 다 남자 여자 헤어지잖아요.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거야. 근데 할머니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교회를 안 신앙이 없던 사람인데 그날따라 신앙 있는 척 한 거라고. 있는 척 한 거야. 있는 척 한 거야. 그 딸에게 그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나님 같이 계시죠.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증거가 반드시 무엇인가 다 잘 되는 것이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이시기에 잠잠히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잠잠히 있다니요. 그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분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이제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 심령이 쾌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쾌활. 회개의 은혜가 있고 주님을 만난 사람은 그 뒤에는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멸망치 않게 하시고 그분의 자녀가 되게 하는 권세, 은혜를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자녀 권세의 은혜는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받고 슬퍼하기 때문에 이게 사라진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것으로 충만함을 채우는 사람은 그게 안 되게 되어 있죠.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몇 사람 이야기합시다. 심령이 쾌활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쾌활해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그 상태에 절대 있으면 안 되지만 그 상태가 어디로 가야 되고 누구와 함께 하는가에 따라서 완전히 가난이라는 단어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로도 want라는 단어가 원하다잖아요. 원하다. 이게 다른 말로 부족하다예요. 또 부족하다. 부족하니까 원하는 거거든요. 부족. 가난하니까 원하는데 이것을 뭘로 채울 거냐? 이거 뭘로 채워? 나의 열심으로 다른 것으로 아무리 해도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어려워진 그때, 마치 교회가 영적으로 어떤 파산이 겉모습으로 되어 있는 그때, 오히려 하나님은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모습을 이뤄가시는데 우리는 다른 것에서 하나님의 임재함을 찾으려고 다른 것으로 나를 자꾸 채우려고 하나님께 열심을 냈었는데, 하나님께 은혜를 삼하며 그 앞에 헌신했는데 이제 내가 그동안 해오지 못한 것을 해야겠다 그러면서 그것을 나가서는 안 돼요. 물론 그게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과의 만남을 더 기뻐하는 것이면 그 열심은 더 내도 좋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세상 속에서 내가 젊었을 때 예수님을 만났어, 내가 내 인생 황금기 때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이 교회 생활 속에서 내 소진을 다했다, 이제 그것을 다른 걸로 보상받아야겠다. 여러분 다른 데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그게 정말 보상이 되는지요? 절대 보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욥이 고통 가운데 있었잖아요. 욥의 고통은 우리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최고의 고통이라 할 수 있겠어요. 사실 모든 걸 다 잃어버렸잖아요. 자기 자신 빼고 자기 모든 가축들이 하루 만에, 자기 자녀들 10명이 하루 만에, 자기 부인은 자기를 완전히 괴롭히는 부인으로, 또 자기의 사랑하는 친구들은 와가지고 계속해서 네가 왜 고통받은 줄 아느냐, 그걸 신학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벌하신 거다, 아니 땐 굴뚝 연기 나겠느냐 하면서요, 신학적 바른 논리를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많이 이야기합니까? 욥기 40장 가까이 되는 내용, 40장부터 하나님이 욥과 만남이 있는데 그 전까지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친구들이 와가지고 네가 왜 이렇게 된 줄 아느냐 하면서 논리정연하게 신학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들어도 아마 아유 그렇지 그래. 근데 욥은 그나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데 단 하나 알고 싶었어요. 뭘 알고 싶은지 아시죠? 왜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이것만 좀 알려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예배를 열심히 드렸어요. 우리 아이들이 혹시라도 죄 지을까 봐 그들의 생일잔치 때, 그들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로 예배를 드리지 않았냐,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야 하나님, 다 이러도 내가 적신으로 와서 적신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채로 가는 거 당연합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오, 취하신 분도 주님이십니다.
이거 엄청나잖아요. 저 여러분들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만도 굉장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을 하고 나서 뒤에 왜요? 근데 왜 그랬어요? 이게 알고 싶은 거야. 아무도 이야기 안 해줘. 이야기는 해줬죠.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게 안 들려.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 이유는 이야기 안 하십니다. 하나님 모든 창조물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이것을 지을 때 네가 거기 있었느냐. 그걸 자세히 이야기해가는 거예요. 그때 욥이 깨닫습니다. 그때 깨달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자신이 그냥 이유인 거지 하나님 앞에 그분 앞에 무엇을 물어볼 수가 없구나. 그래서 물어보는 순간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나의 그런 작은 이성적인 판단으로 경험의 판단으로 하나님을 어떤 틀 안에 묶어놔 버리는 거예요. 묶어놔요. 그래서 하나님을 못 만나게 되는 거죠. 내가 이해하면 하나님이 계시는 거고 내가 이해하지 않으면 이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운영하신 하나님, 거기에 너의 고통도 함께 있다. 그것은 우리의 죄로 말미암은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주님이 그것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주인 되지 못한 삶의 형태를 이야기하시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이 욥과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이유를 주님 앞에 다 물을 수가 없습니다. 일리는 있을 수가 있다는 게 항상 무엇이든지. 그러나 그 일리에 우리의 모습이 주님 앞에서 바로 서지 못한다면 그것조차도 때로는 주님 앞에 다 맡기는 삶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죠. 주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의 행하심이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고, 겸손한 사람은 반드시 인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내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에서 그들이 가는 가나안 땅은 며칠 안 걸리는 땅입니다. 뭐 몇 개월 걸리는 것도 아니에요. 며칠을 가게 되면 갈 수 있는 거리라는 것입니다. 그런 곳에서 그들은 40년을 방황합니다. 방황해. 하나님이 약속한 이 땅이 바로 눈앞에 보이는데, 모세를 생각하면 모세는 그에게 약속해 그에게 리더로 가게끔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요단강에서 하나님이 주신 땅을 바라보긴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땅을 바라봐요. 그러나 그것을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자기를 통해서 자기의 민족으로 흘러서 그 땅으로 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됐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고 저 여러분에도 구원의 역사가 흘러오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심령이 가난하다, 이 말 속에 그 가난함에 주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갈릴리에 오신 주님이 만나주셨기 때문에 복이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겸손하고, 그다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래서 인내가 있어요. 하나님 모든 것을 주장하시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 세상의 것에 취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취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러면 아무 소유도 갖지 않느냐? 절대 그러지 않아요. 욥이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인정하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냥 죄로 자기 회개, 이 죄라는 것은 번제물을 드리고 다 태우고 난 다음에 버린 것입니다. 그거 버린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자기를 뒤집어 쓴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그런 존재라는 표시 같은 거예요. 그러자 주님께서 그 뒤에 재산과 자녀를 3배와 2배로 더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필요 없는 그냥 그 상태가 하나님 보시 가장 좋았더라면 욥에게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야, 너 내가 네 주인 되었으니까 이제 다 필요 없는 거지? 너 이제 자녀도 필요 없고 가족도 필요 없고 재산도 필요 없지? 괜찮지? 욥이 그러면 예라고 해야잖아요. 하나님 그러지 않으시고 그냥 묻지도 않으셨는데, 묻지도 않았어요. 욥이 달라고도 강구도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오히려 주신 거예요. 주셨어요. 그 욥이 그거 뭐 안 받겠습니까 했어요. 나 이제 주님 혼자, 주님만으로 만족하니까 다 필요 없어요. 주님
그러지 않았더라고요. 그냥 받았어요. 그 받아서 뭐 했을까? 그것에 취하지 않은 거죠. 취한 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취하면 그것 때문에 망하잖아요. 거기서 취하면 망하잖아요. 하나님이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소유하지 못한다고 할 때 돈 자체를 우리에게서, 재물 자체를 우리에게서 멀리하게 하신 게 아니라 그것을 취하더라도, 그것을 사용하더라도 그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인정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그걸 통해 해 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것의 소중함을 알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목회가 소중하다고 해서 가정이 다 무너졌는데 목회를 한다는 것은 이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은 거거든요. 여러분, 사업이 하나님이 주신 거라서 소중하다고 해서 그 사업만 위해서 온 시간을 다 투자해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한 거니까, 이것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돕고 어느 교회를 돕고 어느 나라를 도와야 되니까 내가 밤새도 일해야겠구나, 그러면서 가정의 삶을 무너뜨린다면요, 그것은 벌써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에 손을 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면 절대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큰 대기업을 운영한다 할지라도 가족이 우선되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그렇게 우선했는데도 불구하고 회사가 좀 망하거나 줄어든다면 그 줄어들게 하신 게 하나님 뜻인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안 믿는 것 같습니다. 믿습니까? 좀 아멘을 크게 하셔야 됩니다. 금요차에 오신 분은 제가 억지로 아멘을 좀 크게 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아멘을 안 하는 것은요, 이 말씀에 아멘 안 하는 거죠. 말씀 앞에. 그거는 제가 또 한 번 이야기하는데요, 사탄의 방해라고도 생각하면 돼요. 사탄의 방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탄은 우리에게 아멘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생각, 경험으로 자꾸 생각하고 계산하게 하는 시간을 가지는 거거든요. 그냥 아멘은 선포해놓고 나중에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아멘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멘입니다. 그래서 가정, 삶,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시고 하나님 관계를 크게 하십니다. 교회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부흥 사람들이 은혜 가운데 많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많은 일들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삶을, 주님이 주인 되는 삶을 가정에서나 다른 삶의 영역 속에서 무너지게 한다면 사실은 수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수정을 해야 됩니다. 궤도를 다시 정상으로 돌아서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인 되는 선로를 다시 깔아야 되죠. 거기에 다른 것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모이기를 힘쓰라고도 말씀하시지만, 그 모이기를 힘쓰라는 것은 아무 때나 언제든지 모여서 늘 모여서 하라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주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이기만 해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거든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기를 힘쓰고, 주님의 뜻으로 모이기를 힘쓰고,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죠. 그것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심령이 가난한 자로 모인 공동체의 일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 요구하는, 그 시대가 요구하는 어떤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요구하는, 공동체에 요구하는, 예수님을 믿으면, 신앙을 가지면,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면 이런 일이 있어야 하지 않겠냐고 하면서 세상에서 요구되는 것들을 교회에서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에서도 그걸 척도로 삼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교회 사람들이 다 부흥해야 되고, 다 부해야 되어지고, 다 모든 게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건 결과로서 주어지는 거고, 주어진 것이라 할지라도 다시 한번 그게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어져서 일어난 것인가, 아니면 내 열심으로만, 삶의 어떤 운적인 축복된 것으로 얻어져서 내가 그것을 주인 삼고 있는지, 거꾸로 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팔복의 첫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셨기에 천국이 되었고, 이제 그분이 거하시면 다 끝나는 게 아니라
거하신 그분을 내 안에, 내 삶의 주인 되신 그분으로 모시고 그분과 동행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충만하셔서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주관하셔서 나를 쓰시는 곳에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앞서가지 아니하고 하나님보다 더 내가 드러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그분이 드러나는 삶을 사모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